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7년 기근이 올 모양이네요. 아주 이런 제목은 제가 처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10년 전에 사건이 생각나서 주보철을 보았습니다. 2013년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제가 그 3차일 겁니다. 40일 산상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월요일 날 산에 올라가서 토요일까지 기도하고 토요일에 내려와서 주일 예배 인도하고 그런 식으로 40일 기도하던 때입니다. 삼각산 중턱에 사람 없는 곳에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거기서 아무도 없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샘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하루에 한 번씩만 그 물길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해질녘일 텐데 물길로 갔다가 그 바위에 앉아 있는데 산 위에서 70대 노인께서 내려오시나 아마 기도하고 내려가시나 보다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저희가 묻지도 않았는데 툭 던지고 가는 말씀이 우리나라에 7년 기근이 올 모양이네요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기근이 온대요? 물어보려고 하는데 금방 사라지고 말아서 내려가 버린 모양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한 7년 후에 우리나라의 기근이 진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그 말을 들었는데 7년을 버티니까 어때요? 2020년이잖아요. 2020년 1월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의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근이 이렇게 진행되고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툭 던지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2번이나 꾸는데 이 2번 꿈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학자들, 점성가들, 모든 사람 지혜자들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개를 받아서 감옥에 있는 죄수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고 해서 꿈을 요셉에게 부탁을 하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자세한 건 여러분이 잘 아니까 7년 동안 큰 풍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넘쳐서 썩어지고 버리고 그럴 정도로 풍년이 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년 후에 7년간 너무나 혹독한 기근이 올 겁니다.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빨리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풍년 때 그 양식을 다 버려진 양식을 사서 잘 보관했다. 흉년 때, 기근일 때 그거를 백성들에게 잘 풀어주면은 이 기근을 잘 넘길 것입니다. 그럽니다. 이때 왕과 신하들이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우리 애굽에 없다. 네가 총리가 되라. 바로 왕 밑에 총리가 돼서 이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흉년이, 기근이 애굽에만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와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브라함의 증손자 이삭의 손자들, 바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사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왜 이 기근이 찾아오는가, 그 원인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근을, 이 흉년을 이기는 길은 없는가? 흉년 동안에도 풍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흉년을 이기고 풍요롭게 사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기근이 찾아올까요?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면 기근은 이 실제로 가뭄이 와가지고 농수학 물건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기근만이 아니에요. 기근은 영적인 기근도 있고, 가정의 행복의 기근도 있고, 건강의 기근도 있고, 직장 사업장의 기근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명예가 떨어지는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쓰라림, 고통, 이런 기근이 다 기근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근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쭉 잘하던 사람들 시대에도 기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연히 일치다, 뭐 기후가 어떻게 했다, 그렇게 말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모든 기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모든 풍요로움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흉년이 왔고, 이삭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다윗 왕 시대, 아합 왕 시대,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신약 성경의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시대에도 이렇게 흉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흉년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근이 찾아오는 때는 원인은 죄 때문이다. 믿는 사람에게 찾아온 이런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면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하나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이런 흉년 기근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후손 중에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 믿음의 후손 중에서 그들에게 기근이 찾아왔는데, 거기에 가정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은 야곱의 자녀가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요셉이 늦게 태어납니다. 요셉이 태어나니까 야곱과 그의 아내 라헬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첩이 둘에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가장 첫사랑이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늦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부모가 극진히 사랑해요.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요. 요새 말하면 명품 옷을 사줘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무명 옷을 입혀요. 오늘 말하면 시장 바닥에서 사서 입히고, 요셉은 명품 옷을 백화점에서 다 입히고, 이런 식으로 차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끼리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꿈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희한하게도 요셉이 왕과 같은 사람이 되고 형들이 다 그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꿈이 형들에게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들이 왜 동생을 받들어 섬기고 절을 하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가문에 가는 기근이 온 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셉을 통해서 수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의 지금 꿈이 이거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옥토밭에 떨어지지 않을 때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돼.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 성경 읽기도 싫고, 예배 시간에 설교 듣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기근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7장 11절 이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수시로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진노가 왔답니다. 기근 여러 가지 포함해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듣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해라, 너희들의 잘못을 뉘우쳐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세상에서 세속적인 것에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쳐도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 감옥에 갇혀 버립니다. 옳은 소리 한다고. 그리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들어가고 기근이 아니라 완전히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신약 새벽 예배 때 사사기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못 나오면 홈페이지 유튜브 통해서도 계속 듣는 사람이 많은데 계속 들으세요. 많이.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죄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이겁니다.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도 듣지 않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안 나오랜다는 거예요. 세상에 파묻혀 사는데 나중에는 양심이 화염을 병이 들어서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원인이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이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이기심이 강하기 때문이요,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사랑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만 사랑해.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의 지도 모세나 요수아나 사사들이 말한 대로 따라가 하는데 싫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요새 MZ 세대의 특징이 그거라고 그러지요. 아무 말도 듣기 싫어. 누가 나를 간섭하는 것이 싫어. 부모도 학교 선생님도 스승도 친구도 직장 상사도 나를 건들지 말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겁니다. 그 싫으면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회사에 어렵게 들어가서 회사 말 듣기 싫다. 내가 이 회사 그만 다닐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야, 네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너희는 내 피조물이야. 나를 경외하면서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를 경외해라. 나를 섬겨라. 그게 너의 본분이야. 인간의 본분이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겠는데, 이렇게 타락할수록,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자기 소견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리고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사랑해. 아무도, 부모 형제까지도 소용없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든 지금 내가 기근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분야에서는 기근이다. 이런 것 같을 때 기근에서 풍년으로, 흉년을 풍년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기근 중에서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그래서 우리가 요셉은 왜 기근 중에 풍년으로 살고 기근 중에 모두 다 중리산이 할 때 총리가 되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70명이나 되는 자기 가문까지 풍요롭게 살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입는가?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근 중에 있습니까? 경제적 기근이니 신앙의 기근이니 여러 가지 기근이 있습니까? 이 기근 중에 풍년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사세요. 우리가 요셉이 돼야 됩니다. 자, 기근을 이기는 길, 흉년을 이기는 길. 흉년 중에, 모두 다 흉년인데 나는 풍요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으로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며 평강이 넘치며 사는 길이 뭐냐? 네 가지가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셉처럼 기도하자. 요셉은 하나님의, 자기가 아버지한테 나 사랑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해 준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 형들은 주지 말고 나에게만 꿈을 주세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 형들이 아버지 사랑 독차지한다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너무나 이게 강하니까 죽이고 싶다. 여러분, 애들 많이 있는 가정에서 보면은 형제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은 막 미워하는데 정말 무섭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딱 오니까, 때는 이때다. 집에 멀고 며칠 걸리고 이제 이 애가 그냥 뭐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는 게 비일비재하는데 그랬다가 하고 이게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지. 그런데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 형들을 위해서 왔는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막 속이 우라통이 터지고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형들이 이러냐? 하나님, 저 형들을 저주합니다. 죽여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세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종일 일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데도 칭찬 안 해주고 못했다 혼나긴 하고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입을 옷도 제대로 주지 않고 종살이 노예살이가 하루아틀에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요셉이 붙잡는 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언젠가 제가 철학 때 이 기도를 노예 기도라고, 노예 기도, 노예 생활복 같은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형들을 미워할 그 시간에 요셉은 미워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노예 기도를 했다고. 1년, 2년, 3년, 4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되도록 들어주지 않습니다. 계속 노예.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변화가 나타납니다. 노예에서 해방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노예보다 더 험한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수가 되고 맙니다. 원수가 더 생겼어요. 자기들을 죄 없이 감옥에 보내는 보디발과 그의 아내 원수들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 10년이나 울면서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빠지게 하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원망이 폭발할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감옥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환경은 더 악한 잘못된 방향으로, 더 힘든 방향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 요셉처럼 원망하지 말고 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려 1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요셉처럼 기도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찾아왔어요. 다윗 시대에 온 나라가, 다윗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다윗 시대는 흥왕하고 태평성대하고 주변 나라를 다 물리치고 조공을 받고, 조공 주었던 민족이 조공을 받고 지배하고, 어디든지 가면은 다윗 군대 오면 다 온 세상이 무서워 도망가고 그런 시대인데 3년이나 가뭄은, 기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힘이 센다고 기근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흉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3년의 기근이 오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지성소 기도합니다. 성전으로 엎드려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이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 왜 이런 것이 왔습니까? 하고 무엇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는 금방 들어주셨어요. 네 전왕 사울 왕이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그런데 그 원한을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막 완전히 죄 없는 기브온 족속을 죽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기브온 족속이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원통합니다. 너무 원통.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 원한을 풀어야 된다 하니까 다윗이 가서 남아있는 기브온 족속에게 어떻게 하면은 원한이 풀어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처벌을 해라. 몇 명을 처벌을 해라. 그래서 전 사울 왕의 손자들을 이렇게 처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현재 기근이거나 기근이 올 징조가 보이거나 너무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 옥중기도, 노예기도, 이 요셉처럼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요셉처럼 노예 생활을 10년이나 하고 죄 없는데 감옥 생활을 3년이나 하게 되면은 하나님 엎어버릴 것 같아.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릇이 요셉보다 나는 나고 요셉은 요셉이지. 요셉이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죠. 요셉은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무려 13년 동안 기도하고 의지해도 환경은 더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삶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언젠간 때가 되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굳게 믿고 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지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면은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룻기 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거기에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베들레헴에 그 축복의 땅, 신앙의 땅, 여호와만 섬기는 거기에 살던 나오미가 갑자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그런데 우상의 나라 모압 지역에는 풍년이 일어나니까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다시피 해서 자기만 살면 된다고 그리 가버렸어요.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켜 버렸어요. 베들레헴은 풍년이 들고 거기 모압 지방에서 잘 살겠다는 이 나오미는 10년 동안에 남편이 세상 떠나버려요. 그리고 거기 결혼을 그 모압 여자들과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이방 여인들과 아들을 다 결혼시켰더니 거기서 자녀도 못 낳고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려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10년 노예 생활에 뭘 해줬습니까? 그러니 안 해줬잖아요. 나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우리 피조물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 부부가 박 터지게 싸웠을지라도 예배는 드려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직장에서 쫓겨나고 내 사업이
완전히 빚더미에 앉고 가정이 파탄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생명이 거기 있어요. 축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생기고 성경이 믿어지고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언젠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찬성이 절로 나옵니다. 헌신 봉사 충성하고 싶고, 범사가 나의 범사도 잘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결국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을 멀리 갔던 분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정되고 이러면은 신속히 돌아와야 되는데 아예 주저앉아 버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에 사는 길.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풍년의 삶을 살았냐?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총리가 돼서 온 애굽을 다스리고 그 양식을 7년 동안에 막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흉년이 막 들어가지고 완전히 막 백성들이 양식을 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양식 사러 거기까지 와서 막 엎드려 빌고 난립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도,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쪼르르 와서 식량을 팔아달라고 요셉 앞에 다 10명이 절을 합니다. 꿈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그들이 딱 절을. 요셉이 너희들이 나의 형이냐? 죽이려고 한 때는 언제고 노예로 팔아먹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양식을 팔아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당장 감옥에 또는 처벌할 힘과 권력이 있었는데 요셉은 형들이 변했는가 살펴봅니다. 시험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과거의 허물을. 형들이 잘못했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라고. 그러고 나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품에 안아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70명, 온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 후손들 전체, 형들의 자녀들 다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데려와서 모두 기근에 먹고 사는 것을 왔다 갔다 하도 힘든 그때 풍요롭게 풍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랑이래. 사랑.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일로 기도가 사랑의 기도예요. 사랑의 기도. 하나님이 별명이 딱 하나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하죠. 김 집사님은 사랑이시라. 김 집사님 욕심쟁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가뭄을, 환난을, 기근을 이기려면 중심에서부터 사랑해야 돼요.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라 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기근을 이겼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같이 기근 기간에 풍년의 삶을 삽니다. 그게 형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팔아달라고 애굽 총리 앞에 고개를 못 들고 엎드려 이렇게 절하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 몇 번 시험을 했는데 진짜 뉘우친 것 같아서 자기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더 용서해달라고.
아주 철저하게 뉘우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데 또 하나 하늘문을 여는 게 있는데 회개가 하늘문을 엽니다. 죄가 있으면 하늘님과 나 사이에는 불통이 되게 죄가 가로막혀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도 하나님에게 막힌 담이 중간에 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뭔가 기도가 안 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100%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거 있어요. 아니 나는 없는데요. 회개할 게 있어요. 그러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당대 유일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욥이 회복하기 전에 욥기 42장에 욥이 회개했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비난한 친구들을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회개와 친구들을 용서해 주는 그 욥을 배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죄가 있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네 회개는 안 받아들이겠다.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세요. 바꾸어. 자, 어떻게 바꾸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노예 기도, 감옥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가까이 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 그러면은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고 흉년이 계속돼도 나는 풍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요셉의 은혜와 축복을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